캐릭터는 습성이잖아요. 어떤 사람 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근데 돌이켜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파악했다고 생각되는데 나중에 다른 곳에서 다른 상황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파악할 때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게 충분히 이야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 하물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이렇게 접근을 이렇게 하면 그 하나님의 속성의 한 부분들이 우리 눈에 이제 인식이 되는 순간에 또 다른 속성은 약하게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이게 강조를 하면 항상 다른 부분에 약화가 일어나면서 왜곡이 일어납니다. 뭔가를 강조하지 않으면 사실 주목해서 보기가 어렵거든요. 뭔가를 강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광활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려고 시도를 이렇게 하면 그분이 아주 세밀하고 작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주목해 보지 못하는 이런 실수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를 주목해서 보면 하나가 다시 안 보이고 하나를 또 주목해서 보면 또 하나가 또 약화돼서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에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보는 것이 쉽지도 않을 텐데 나머지 것들을 인식하는 것 자체에 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인식이 되어졌다 싶은 순간에 나중에 한 얼마 있다가 이렇게 보면 내가 했던 인식이 형편없이 조금밖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생각도 훅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비공유적 속성을 이제 제가 예습을 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쑥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려고 지금 접근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이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속성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자격은 되나? 우리가 이게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이 되나? 근데 아까 그런 그 두려움을 가지고 이게 공부를 하려고 앉아서 예배를 잠깐 이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이 다행히도 친절한 분이시다. 니까짓 게뭐 이렇게 하시고 당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이렇게 항상 친절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시면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친절한 성품이 아니시라면 늘 다가서려고 할 때마다 한 대씩 두들겨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걸 극히 꺼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안 알려주려고 하고 그리고 철벽을 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한계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알려고 접근할 때마다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풍족하게 알 수 있는 계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이게 먼저 감사한 것 같아요. 알려고 접근할 때마다 알려주시는 거. 갑자기 즐거운 마음이 드네요. 예배드리기 직전까지만 해도 그 염려가 막 이렇게 됐는데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접근하는 게.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를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부분적으로 알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조금씩 지평을 넓혀가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려면 먼저 불가피하게 어떤 부분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씩 이렇게 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나눠요. 그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이 당신의 성품의 어떤 부분을 우리와 나누어 가지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도무지 나눌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만 고유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성품들이 있죠. 공유적 속성은 사랑, 지성, 자비, 공의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도 다소간의 사랑이 그리고 다소간의 지성이 다소간의 자비가 다소간의 공의가 있죠.
뭐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더 뚜렷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 만큼 희박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사랑하고 또 갖기를 원하고 추구하고 이런 경향성들이 있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공유적 속성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비공유적 속성인데 이건 도저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눌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하나님만이 소유하고 계신 것. 예를 들면 영원성. 이걸 우리가 나누어 가질 수가 없죠. 우리는 언젠가는 처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처음이 없었던 분입니다.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라 이분의 처음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끝을 말할 수 없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원성을 공유하는 존재가 못 되죠. 그 전에 우리 딸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영원히 뭐야 이러면서 막 울면서 전화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이걸 생각을 좀 하면서 나도 언젠가 그런 때가 있었나 보다. 영혼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공포감을 느끼는 영혼? 영혼?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이 우리와는 나누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한 이 속성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서 이렇게 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셨나요? 우린 영원한 것에 대한 단어는 알지만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두려움 같은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는 단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독일의 어떤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누미노제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미노제.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다른 어떤 존재와 딱 대면하는 순간이 있죠.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나요? 예배할 때, 큐티할 때, 또는 뭔가 어떤 다른 종교적인 체험들을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전혀 이질적인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지혜, 무궁함,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용납, 용서, 그리고 긍휼, 이런 것들과 직면할 때, 또는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뭔가 반응할 수 없을 만큼 예배드리다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바닥에 들어눕는 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사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존재와 딱 대면할 때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자기 속에 있는 어떤 개인적 인간의 특성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과 직면했을 때 느끼게 되는 두려움 때문에 거기에 죽은 자 같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것을 대면할 수 없어서. 이런 것들을 누미노제 이렇게 불러요. 누미노제. 이걸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경외 같은, 이게 두려움, 공포라는 말로. 공포는 또 우리가 이상한 영화 많이 보고 이게 그걸 이제 공포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공포라는 단어는 의미는 조금 가지고 있지만 합당하지는 않고요. 경외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우리가 경외를 정의하기도 좀 힘들고 그렇습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와 대면하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느끼게 되는 어떤 감정, 두려움과 비슷한 그런 감정들을 저는 새벽에 이런 영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언젠가 영혼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우주 밖으로 이렇게 우주 속에 던져진 것 같은 느낌을 가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분의 영원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소외감 같은 것들을 느끼죠.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비교할 수 없이 작아지는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공유적인 속성,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그 속성과 한 번씩 문득문득 대면할 때는 우리는 정말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죠. 이런 것 때문에 두려운 것이고. 불변성.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늙어가죠.
언젠가는 소멸될 것이고 계속해서 변화 내지는 변질되어 가죠. 변질은 나쁘게 변화되는 것이고 변화는 어제와 같은 것을 유지하지 못해요. 우리가 무소부재 뭐 어떠세요? 무소부재 상상은 되세요? 도대체 그게 뭐 어떻게 되는 거지? 무소부재라는 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저는 존재론적인 위협감을 느낍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현상적으로는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성도가 지금 하나님께 열심히 교제하고 있을 거고 지금 요 밑에서도 이 방금 전까지 여기서도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었을 것이고 무소부재하신 제가 남원 가서 좀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할까요? 남아공에 제가 이때까지 태어나서 제일 멀리 간 게 남아공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방을 이렇게 따로 하나 주셔가지고 한 2주간 머물면서 거기서 이걸 가져갔어요. 이게 차량집을 가서 그 시간 맞춰가지고 이제 예배하는 습성이 됐으니까 거기서도 비슷한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막 이렇게 부어지더라고요. 그때 되게 낯선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만났던 주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지는 거예요. 언제 오셨지? 원래 계셨나? 그런 우리 그 터키에 갔을 때 우리 같이 가신 분들도 이렇게 있는데 성도님들하고 같이 성지순례를 갔는데 성지순례가 시작하기 전에 더 일찍 우리가 모여가지고 예배하자 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같이 예배했거든요. 근데 그 짧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사야 60일 때 같이 예배할 때 부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때도 조금 이렇게 낯섦을 느꼈습니다. 지금 이 터키 땅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이슬람 이 팽배한 이 전체가 다 이슬람에 그 눌려 있는 그런 땅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는 게 너무 낯선. 저는 이제 익숙하죠. 우리는 다 익숙합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여기서 예배했던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분이 거기서도 존재하고 계시고 남아공에서도 너무 익숙해서 낯선 여기 있던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서 그러니까 인식이 되어지지? 나중에 뭐 화성에 가서 예배드리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공간에 딱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다 담을 수도 없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할 때도 부족함이 없이 임하시는 이게 편재라고 부르기도 하고 무소부재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런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우리에게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이 비공유적 속성 때문에 낯선 거죠. 이게 낯선 겁니다. 남아공 갔을 때는 와이프가 보고 싶어도 없잖아요. 거기 한국 와야 이제 반가운 얼굴을 볼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우린 너무 이제 이 종교적인 단어를 입에 붙여놓고 한 몇십 년 쓰다 보니까 이게 낯선 느낌이 들지 않고 익숙한. 어떤 철학 강의를 하는 그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철학책을 이해가 안 돼가지고 2번, 3번, 4번, 5, 6번 그냥 이해가 될 때까지 읽으려고 막 읽다 보니까 좀 알 것 같더래요. 근데 나중에 그것을 설명하려고 보니까 모르더래요, 자기가. 근데 자기가 왜 안다고 생각했는지 이렇게 자기를 점검해 보니까 아는 게 아니고 익숙하더라.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너무 많이 읽어서 뭐 한 구절 나오면 딱 줄줄줄 외울 만큼 익숙한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우리도 입에 하나님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불변하시고 이런 것들을 너무 자주 올려서 익숙한 것이지 아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과 어느 날 하나님의 이런 속성과 대면하는 순간순간에 제가 남아공에서 하나님의 편재에 대해서 무소부재에 대해서 느끼는 그 순간에 너무 낯선, 어떤 존재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너무 이상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지? 그래서 그
공유적 속성은 그래도 조금 이해하는 게 조금 쉽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와 공유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비공유적 속성은 진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유적 속성이 비공유적 속성보다 훨씬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다. 사랑은 대충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성도 조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영원, 불변, 무소부재 이런 것들은 상상해 보려고 애는 쓰는데 그게 뭔지를 생각할수록 낯선 느낌이죠. 그러니까 우리 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잠깐 할 때 너무 무서워서 울 만큼 저도 그 무서움에 대한 느낌들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아, 이건 너무 낯선 것이구나. 영원하다는 것이. 또 한면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유했다는 이 공유적 속성, 사랑, 자비, 긍휼 이런 것들도 공유하시긴 했는데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사랑은 뭔가요? 사랑이 우리가 공유를 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안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도 있고. 사랑 아세요? 사랑 설명할 수 있나요? 물어보면 아는데 물어보면 모르는 것들 이런 게 너무 많죠. 너무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죠. 또 아마 10사람 이렇게 물어보면 10사람 다 다른 대답을 할 거고 자기가 인식 속에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표현할 건데, 근데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의 성품과 딱 부합할 수 있는가? 그게 좀 어려운 겁니다. 그게 저는 목사니까 금방 고린도전서 13장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어떤 분한테 불신자한테 한번 읽어드렸더니 뭔가 깨달은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였군요.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나열을 이렇게 해드려도 머릿속에 틀 속에 이렇게 어느 정도 희미하게 떠오르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과 함께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리고 창조주이신 것과 이 모든 것들을 통째로 다 이해하면서 사랑의 성품에 대해서 생각해야 그분이 진짜 사랑이신 게 인식이 될 텐데, 다른 것들에 대한 인식도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성품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 그래서 보통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지옥 안 가도록 친절을 베풀어 주신 것, 그리고 오늘 기도한 것, 그리고 내일 들어주신 것, 이런 것들, 기억되는 것들,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네, 그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이해하는 한계치가 딱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들의 사랑은 조그만 사랑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배고프지? 밥 챙겨주고, 우리 와이프가 늘 잘하는 것, 항상 머릿속에 우리 아이가 밥 된데 밥을 먹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 밥 챙겨주는 거. 근데 아버지는 그거 말고 그 사람이 앞으로 아버지가 돼가지고 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견뎌낼 힘, 이런 것들을 배양해 주기 위해서 밥도 굶어보고 밥도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으로 이게 밀어넣죠. 우리 아들이 지금 주유소에서 열심히 추운데 막 이게 주유하고 있거든요. 우리 와이프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이렇게 추운데 지금 얼마나 힘들까.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추운데 고생도 해보고, 와, 우리 아들 너무 멋져. 멋지게 되고 있어 지금. 이게 다 서로 이제 인식이 좀 다른 거죠. 사랑의 폭 자체가 전혀 이렇게 다른, 내가 더 훌륭하다는 건 아니고 이 사랑에 대한 이해도 너무 다른 거죠. 어제 청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야, 엄마 아빠가 너희들에게 기대하는 그 기대치는 엄마 아빠의 사랑의 분량 안에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너희들 사랑하는 거 너무 좋지. 그러니까 좋대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어느 날 너희들을 노예로 팔고, 또는 엄마 아빠가 그 사랑으로 노예에서 감옥으로 보내고, 이런 억울한 인생을 살도록 탁탁탁 인도하실 때, 너희들이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사랑에 대한 그 이해,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이해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겠냐 했더니 무슨 말인지 금방 알더라고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의 삶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금방 이해하면서 답변을 잘 못하더라고요. 야,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보자. 너희 엄마 아빠가 너희를 더 사랑하겠냐? 하나님이 너희를 더 사랑하겠냐? 예를 들어서 요셉이라고 치자. 하나님이 요셉을 더 사랑하시겠냐? 아니면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하겠냐? 야곱은 자식을 노예로 파는 것은 꿈도 못 꾸죠.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다? 억울하게? 꿈도 못 꿀 일이죠. 꿈도 못 꿀 일입니다. 군대도 안 보내려고 난리인데 그 어떻게 그런데 보낼 꿈을 꾸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척 하거든요. 너무 사랑하니까 도저히 보낼 수 없어요, 감옥에. 사랑하기 때문에 노예로 팔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사이즈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나누기는 이렇게 나누는데 비공유적 속성은 그래 뭐 몰라도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공유적 속성조차도 우리가 그 깊이와 크기를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나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자체가. 예배를 너무 겁없이 하고 있었다 그동안에.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도대체 뭘 알길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영광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노래했는데 도대체 뭘 알고 있었지 우리가. 그래서 아침에 너무 무서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제가 그럼 하지 말까? 방금 이제 하나님이 친절하셔서 그분의 겸손함도 너무 놀라운 겁니다. 이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 받으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데도 그분의 겸손함입니다. 이게 입 다물어. 뭐 네가 뭘 한다고 그만해 이렇게 해도 사실은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아들 얘기를 자꾸 해서 그런데 우리 아들이 한 일주일인가 초밥 만드는 집에서 알바를 했어요. 일주일 아니야 2주 했는데 나간 날이 한 3일인가 4일인가 돼가지고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이제 알바를 초밥집에 또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저 경력 있어요. 경력이 있다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지금 일 잘하고 있어요. 3일인가 4일인가 경력이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뭐 초밥 올리나 봐요. 이게 조금 싼 거. 이게 그 싼 재료를 올리는 것들은 뭐 기계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탁탁 올리고, 이제 고수님이 이제 비싼 거, 이제 1,000원, 2,000원짜리는 아들이 하고 3,000원짜리 이런 것들은 이제 고수님이 만드시고. 근데 이 고수님은 수십 년 동안 초밥 만든 분이고 경력이 있다고 이렇게 들이댄 이놈은 3, 4일 된 경력을 가지고 너무 우스운 처지 아니에요? 이 인간 세계에서도 초밥 만든 초밥 3일짜리하고 이게 20년, 30년 초밥 만든 사람의 그 초밥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이 말 문장 안에 너무 우스운 격차죠. 이게 말로 이게 격차를 설명할 수 없는. 우리 방금 이제 웃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사랑에 대한 그 의미와 우리가 있는 사랑의 의미,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뭐 우리가 예배 때
노래 가사 속에서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이 단어의 의미들을 가지고 예배를 할 때 받아주시는 게 감사하다. 받아주시는 게. 마치 예배를 드려주는 것 같이 와가지고 예배 드려주니까 나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 이게 너무 황송한 부끄러운 일이죠. 겸손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 제일 큰 속성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는 겸손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의 그런 것들을 수용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는 우리말을 조금 이해 못해도 아유 얘기하기 싫어하잖아요. 얘기하기 싫어. 귀찮아. 뭐 세계적인 수학자가 뭐 코올리기 애한테 더하기 빼기 이런 거 가르치겠습니까? 안 가르치려고 하지. 신학자, 뭐 신학대 교수가 이제 초신자들 들어온 거 이제 기초 성경부 이런 거 하겠습니까? 뭐 전화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우리의 얕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용하고 계셨다는 거가 너무 이렇게 이상할 만큼 감사하더라고요. 이상한 느낌이 왜 이렇게 수용하고 계셨지?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미약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도 아유 그냥 말하지 말고 이따하더라 이 무식한 거사 이렇게 안 하시고 그걸 마치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보는 것처럼 한 면에서는 아이하고 소통하는 것도 그렇죠. 이 아이가 금방 태어났는데 엄마를 향해서 눈을 마주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감격하시잖아요. 이거는 아이의 능력 때문이라기보다는 어머니의 겸손이죠. 어머니의 겸손이고 그리고 어머니의 그 능력치죠. 그 쳐다보고 있는 그 순간에 사랑의 감정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머니의 능력이죠. 제가 214쪽까지 다 설명했습니다. 똥충 튀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성경에 표현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한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고백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지? 하나님의 존재가 이렇게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을 때 그것에 대한 표현을 했을 건데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냈는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이름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나타난 이름을 붙이는 거죠. 우리가 제 이름 최우룡 목사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종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성이 드러난 모든 고백들 이것이 이름입니다. 215쪽 제가 두 번째 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과 창조가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모든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성경이 하나님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무수히 나열하고 있거든요. 근데 창조의 세계도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있죠.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성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창조 세계에도 성경에도 하나님의 특성이 드러나는 것 이런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름이 좋게 불려지게 한다는 이런 인식이 금방 떠오르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올바르게 인식이 되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 피조 세계 전체에 왜곡되지 않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걸 보니 하나님의 모습은 이런 것일 거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도록 그렇게 행동을 하라는 것이고, 그 전에 그것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절제나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이미지나 인식이 올바로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 작잖아요. 그리고 편협하고 좁으면 우리가 행동할 때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겠죠. 이게 우리는 팔이 안으로 굽는 성향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죠.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 세상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고민들을 철학자들이 많이 하는데, 이런저런 이런 이야기, 이 세상은 어떻게 생기게 됐을까 이렇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데, 어떤 철학자는 깜짝 놀랄 만한 인식의 전환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 세상이 있고 그게 뭐 중요하냐, 내가 있으니까 다 인식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제가 이제 독특한 관점이기는 한데, 내가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하지 세상이 있다 없다가 뭐가 중요하냐. 근데 이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진짜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 안에서 세상을 다 보잖아요. 자기의 존재가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자기를 위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조그마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안 가능한 거죠. 최소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폭들은 무너뜨리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식의 폭으로 걸어 나가야 그래도 닮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담을 최소한 담은 무너뜨려야 충분히 알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나의 인식의 폭에 담은 무너뜨리고 낯선 하나님의 인식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매일매일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전 가지고 있던 생각을 초질관 가지고 있으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10년 전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지금도 여전히 붙들고 있다. 아이고 줏대가 있구만. 아닙니다. 이게 성장을 안 한 겁니다. 성장을. 처음에 왠지 모르게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들이 고생을 많이 하면 되게 좋아할 줄 알았어요. 제가 불교 그 토양이 많은 집안에서 살아가지고 거기 신은 고생을 많이 하면 좋아하더라고요. 3000배 하는 걸 훨씬 좋아하고 108배는 덜 좋아하고 108번 하는 것보다는 3000번 하는 게 훨씬 좋고 반야신경 짧은 거 외우는 것보다는 금강경 외우는 걸 훨씬 더 좋아하는, 그리고 만원 헌금하는 것보다는 1000만원 헌금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하고, 이런 신들 우리가 이제 내가 접한 불교의 그런 경향성,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런 신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간 믿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런 인식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올바를 리가 없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고생을 많이 하는 걸 원하시나?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내 마음속에 한 1, 2년 동안에 틀렸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의자, 편안한 의자보다는 안 좋은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그 훌륭한 목사는 월급을 적게 받아야 훌륭한 목사고, 많이 받으면 훌륭한 목사가 아니고, 뭐 이런 인식들. 이게 어디서 왔냐면 유교나
아니면 불교나 이런 고행에 대한 미덕감, 미덕 이런 것들이 인식되어 가지고 기독교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식이 진리인 양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근데 그게 처음 믿을 때하고 10년 뒤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 변함없이 똑같으면 우리가 게을렀던 겁니다. 주님을 아는데 안 배운 거죠. 하나님의 속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지했던 거죠. 이해를 잘 못한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의 이름을 똑바로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행동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성이 남편 죽었어. 젊은데. 그러면 유교 토양이 깊은 사람들은 수절하고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고 생각하는. 성경은 재혼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촉구하고 있거든요. 재혼해서 시집 가서 다시 젊다면 아이를 놓고 다시 남편 섬기고 가정을 꾸려가고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도록 촉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양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해서 엉뚱하게 애를 쓰고 고달프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자긍심만 산더미 같이 커지죠.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이. 틀린 건데 자긍심만 높아지는. 그래서 어제 1박 2일로 이제 YMC 이제 수양회를 했거든요. 저는 침신대 YMC를 인도하고 있어가지고 방학 때 뭐 돈도 많이 남고 그리고 아이들도 시간 많으니까 이제 1박 2일 우리 세종시초소에서 잠자면서 신명기를 꼼꼼하게 읽어갔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 사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째로 읽어야 되는데 다시는 안 올까봐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살살 꼬셔가지고 다음에는 레위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신명기 하나만 할 테니까 와라. 그래 3명 왔더라고. 3명. 그것도 2명 온다는 걸 더 꼬셔가지고 1명 더 붙여가지고 겨우겨우 이렇게 했죠. 힘들죠.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도록 이렇게 그런 노가다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압축해서 간략하게 전달해줘. 이게 요새 원하는 청중이거든요. 짧게 5분 내에 10분 내에. 근데 3시간짜리 강의를 같이 읽으면서 계속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깐 나가서 바람 쐬는 거 외에는 계속 밤 9시까지 하고 밤중에 보냈어요. 갈 때는 네 마음대로 가라. 올 때 왔으니까. 갈 때는 아이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겠다는 게 제일 마지막 그 느낌이었어요. 감상을 이렇게 3명 이렇게 한 번도 제대로 본 일이 없으니까. 강의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꼼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뭔지 뭉뚱그려서 알고 있던 그 종교적 지식 말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들을 이렇게 꼼꼼하게 34장까지 전체를 다 꼼꼼하게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걸 요구하셨어? 놀래가지고 집에 가서 다시 보겠다고요. 3명 다. 집에 가서. 읽어본 일이 없으니까. 엄마에게 들은 거, 아빠에게 들은 거, 뭐 친구한테 들은 거 다 그나물에 그 밥인데 그거를 서로 공유하면서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좀 놀람이 필요합니다. 놀람.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는. 몰랐구나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강의가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할 때
인간의 경험이나 감정, 인간의 경험이나 감정 또는 당신의 피조물의 어떤 부분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자신의 속성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215쪽 맨 마지막 블록 헤르만 바빙크 뭐 이런 이게 화란 네덜란드 신학자인 것 같은데 제가 장로교에 있을 때는 되게 많이 들었던 사람 이름입니다. 헤르만 바빙크. 제가 책은 있는데 읽지는 않았습니다. 아, 유명한 사람이었구나. 여기 보니까 이제 읽어봐야 되겠네요. 자연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열거한 것들, 이제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자? 사자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독수리하고 하나님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는데 독수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면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에 부합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독수리가 독수리의 새끼를 이게 마치 하늘에서 집어 던지는 것처럼 하늘에서 편안하게 둥지에서 잘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마치 좋지 않은 곳에 죽이려고 집어 던진 것처럼 독수리가 자기 둥지에 잘 살고 있는 그 독수리를 벼랑 끝으로 집어 던져 버린다네요. 이거 타. 이렇게 해놓고 타면 휙 날아서 그 벼랑 끝에서 집을 짓잖아요, 독수리가. 거기다 휙 해서 집어 던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 새끼가 미친 듯이 쫓겨져. 엄마가 미쳤나 이렇게 막 사람이 아니지. 독수리 살려 막 이렇게 떨어지면서 뭐. 그러면 이제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탁탁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독수리가 새끼가 나는 법을 터득하는 거죠. 나는 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곱게 이렇게 그냥 꽃길 뭐 빨간 그 주단을 쫙 이렇게 깔아가지고 가나안까지 쫙 이렇게 막 인도하면 좋은데 막 이게 막 집어 던지듯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 살겠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인도하셔서 결국 못 들어갔어요. 그 다음 세대가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죽을 고생을 하다가 가나안에 겨우 들어가는 그런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독수리에다가 딱 비유해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드러낸 거죠. 독수리같이 인도한. 독수리는 사실 성경에서 그렇게 곱게 설명하고 있는 동물은 아닙니다. 이게 부정적인, 먹지도 말라 그런 거, 더럽다고. 그리고 독수리는 항상 죽음의 상징, 재앙의 상징.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거기다가 비유했죠.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불손한 비유이기도 한데 그게 제일 설명을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독수리에다가 설명을 한 거죠. 사자의 위험, 누구의 말도 영향받지 않는 어떤 그 권세, 힘, 파워. 사자가 그 태도가 그 아프리카의 그 사바나라고 하죠. 이런 그 밀림 같은 이런데 그런 데서 제일 태도가 불량한 게 사자입니다. 개판이에요. 다른 것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딱 이게 주변을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데 사자는 들어 누워가지고 배 까고 막 이렇게 들어 누워 있거든요. 아무도 위협할 존재가 없어요. 사자를. 그러니까 막 그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일어나가지고 한번 뭐 큰 소리를 하면 그 약한 짐승들은 몸이 굳는데요. 이렇게. 이게 위험이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위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위험, 힘, 용맹, 능력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에 그나마 제일 부합한 어떤 피조물이죠. 사자. 근데 사자도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줬더니
사자 입을 찢어버리잖아요. 이거 변변치 않은 거죠, 결국.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자에 대한 이미지가 그나마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낼 만한 적절한 것이라고 판단하셔서 사자를 사용하신 거죠. 전혀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린 양, 암탉도 세상 자기를 암탉에 비유하면 다 싫어할걸요. 자기 암탉 같아 이러면 우리 아빠가 저 때릴 겁니다. 너무 싫은 별로 좋은 이미지는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암탉으로 이렇게 암탉이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함이 몇 번이냐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태양 계명성은요 어떨 때는 사탄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샛별 금성을 얘기하거든요.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수금 두 번째 별이죠. 제일 반짝반짝하거든요. 태양하고 가까워가지고 새벽 딱 되면 반짝반짝 하니까 이게 별 중에서는 제일 뭐 탁월하게 보이는 별이라서 계명성 이렇게 해서 이걸 사탄의 처음에 하나님 주신 영광을 드러낼 때 계명성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또 하나님께서 무수한 별 중에서 이렇게 탁월한 광채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에 대한 이해를 해보려고 한 거겠죠. 횃불, 불, 뭐 샘, 반석, 피난처, 망대, 그림자, 방패, 성전 이런 걸로 하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낸 하나님의 피조 세계나 만들어진 어떤 물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또 다른 그것은 인간의 경험에서 취한 하나님의 이름도 있습니다. 아까 그거는 자연에서 취한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인간의 경험에서 취한 하나님의 이름, 인간의 경험은 뭐 행동 또는 감정 이런 것도 포함된 거죠. 하나님은 신랑이시. 하나님 결혼한 적이 있으세요? 근데 우리와의 관계에서 제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인간의 경험에서 신랑이라고 하는 그런 위치죠. 그리고 남편 또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뭐 생물학적으로 낳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재판자, 왕, 이건 인간 세계의 그 정치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인간 세계의 행정을 담당하거나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께 붙여서 하나님이 그러한 성향과 행동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용사, 용사, 싸움 잘하는 사람, 칼싸움 잘하는 사람, 하나님을 용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이런 게 감이 잘 안 왔어요. 그 뒤에 이제 전쟁 영화를 많이 보니까 이 용사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 왜 붙였는가 알겠더라고요. 싸움에 노련한 어떤 존재, 하나님이 용사시다. 건축자, 목자, 의원, 그리고 인간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표현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행동이잖아요. 뭔가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 기억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행동이죠. 기억하는 것. 듣고 냄새 맡고, 하나님이 흠향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물을 드릴 때 불로 태워서 이렇게 하는 거를 냄새를 맡으신다. 하나님이 코가 있으신가? 엄청 크신가? 코가? 그 냄새를 맡으시나? 코가 있는 존재가 하는 일인데 그거를 흠향한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인간이 하는 행동이죠. 이런 것들은. 맛보고, 앉고, 일어나고, 걷고, 눈물을 씻긴다. 이런 것들은 인간들이 하는 행동인데 하나님께 붙여서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에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면서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슬픔, 분노, 사랑, 미움, 진노 이런 건 인간의 감정이죠. 근데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러한 감정을 가지시고 행동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슬퍼하시고 민망해하시고 분노를 표현하시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인데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100%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그렇다 치고 하나님도 인간의 형상을 갖고 계시지 않은데도 성부 하나님, 성령님도 이런 감정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심지어는 하나님은 영이시라 신체가 없으시죠. 그런데 인간의 신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 얼굴이 보이나요? 이렇게 어떻게 생기셨어요? 눈이 크신가요? 그런데 얼굴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고 눈, 하나님의 눈꺼풀 이런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코, 입, 입술, 혀, 그리고 목, 하나님의 팔, 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뭐 이런 하나님의 심장, 그리고 하나님의 발등상, 이 발이란 얘기죠.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신데 그러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체 부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겁니다. 성경이. 이런 걸 통해서 흐릿하게 하나님의 행사를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 자체가 하나님이 이런 표현들을 쓰고 계시는 거죠. 최대한의 설명이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친절입니다. 최대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지만 하나님은 뭐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손가락이 아니시고 눈꺼풀이 아니시고 입술이 아니시고 심장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분노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 양을 치는 목동도 아니시고 하나님이 그런 존재 자체는 아니십니다. 그런 속성으로 설명을 했을 뿐이지. 또 인간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선, 자비, 은혜, 의, 거룩함, 기쁨 이런 그 형이상학적인 단어들 이런 단어들을 이용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창조, 영원, 불변 이런 것들은 결국 인간의 단어죠. 인간의 단어인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나타낼 때 이런 단어들을 활용하십니다. 이런 단어가 하나님의 속성을 다 설명하지는 못해요. 의라는 단어 그리고 영원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 이게 하나님을 충분히 담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 속에서는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불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열하고 있는 이유들을 뒤에 정리해 놓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이유는 모든 피조물과 인간의 경험이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단어들을 지금 나열을 많이 해 놓은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 것들을 나타내려고. 두 번째, 의인화라는 말 들어보셨죠? 의인화.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하늘 향해 두 팔 벌린 아이들 옛날 그런 동요 있었죠. 나무가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있다. 가지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뻗어 있는 걸 보고 두 팔 벌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우리는 금방 나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에 대해 인식을 금방 딱 할 수 있죠. 하늘 향해 두 팔 벌. 이게 이제 의인화인데
성경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데 사람의 행동, 사람의 모습, 사람의 신체를 표현해 의인화시키면서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의인화로 나타나 있다, 성경 속에.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의인화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죠. 사람은 사람을 어느 정도는 잘 아니까, 인식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명철하게 알 수 있는 인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 의인화는 되게 도움이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의인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모든 것이 마치 사람처럼 그분의 인격체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의인화를 통해서 계시돼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돕고는 있으나 각 설명이 완전한 설명은 아닙니다. 한 부분이. 하나님은 팔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발등상도 아니시죠. 그래서 부분적인 설명밖에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딱 그 부분에서 딱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이 이러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성령님은 비둘기가 아니시잖아요. 비둘기 같이 내리시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 동물로 이렇게 했지만 비둘기하고 성령은 전혀 다르고요. 불의 혀같이 내리신다고 얘기할 때도 불의 혀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불의 혀같이, 하나님 바람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그 급하고 강한 바람이 성령은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뜯어내 가지고, 그 문장에서 뜯어내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고 얘기할 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설명한 그거는 그 전체 문장이 무엇을 우리에게 드러내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것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오해나 이상한 적용을 안 할 수가 있죠. 뜯어내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뜯어내기 좋아. 그래서 이게 분석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전체를 훼손하는데 일조하기도 합니다. 분석. 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알기 위해서 막 다 해부해가지고 하고 나면 나중에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황이 얼마 있고 인이 얼마 있고 철분이 얼마 있고 이렇게밖에는 분석할 수밖에, 그 인간은 아니잖아요. 다 분석하고 나면 하나님이 아니야. 다 분석하고 나면 이게 다 부분적이기 때문에 난감하다.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는 데 좋은 표현이긴 한데, 그것이 성경 안에 있는 부분, 그 한 부분을 끄집어내서 설명할 때 나머지 부분, 아까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결손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나타낼 때 하나님의 전체적인 속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한 부분을 조각내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단어죠. 암탉이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성적인 부분들을 나타내시지만 그게 하나님의 한 부분이지 전체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뜯어내서 그걸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도 그래도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정리를 했죠. 자신의 독특한 철학은 아니잖아요. 그게 구약 성경을 정통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헬라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개념이나 그 당시에 팽배하고 있던 육신적인 사랑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유추해낼 수 있는 사랑의 개념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들을 정리를 해놓았지만 그것조차도 최선은 최선인데
전부는 아닌 것이죠. 218쪽.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완전한 이름은 없다. 그런 이름은 없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하는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한 부분을 알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몸부림. 그리고 하나님의 최상의 친절이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미미하게나마 하나님을 인식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지는 못하다. 하나님을 부단히 알아가면서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겸손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그 말년에 내가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하나님을 직면해서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죠. 육신을 통해서 보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넓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육신 속에서는 알 수 있는 한계를 느낀 거죠.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보고 싶은 욕구를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런 욕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세도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까이 인식하고 있는 40일 40야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요구한 요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거였잖아요. 그런 욕구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따라오는 목마름, 거룩한 목마름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든 것들은 참이죠. 그 어떤 것도 거짓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족하기는 하나 아까 암탉을 얘기했는데 암탉이 뭐 미칠 수 없는 비유이기는 하나 그것이 거짓은 아니다. 하나님을 표현해내고 있는 아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참이다.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뒤에 이제 비공유적 속성은 시간 내에 못할 것 같더라고요. 혹시 오늘 시간 많이 남았기 때문에 다음 주? 다음 주는 또 아동부 때는 성경 공부를 2주간이군요. 아니 한 주, 3주에 3주만 하고 다음 주만 휴가. 혹시 오늘 나눈 내용 중에 좀 질문할 부분이나 나눌 부분이 있으신가요?